하나님 알아가는 예배 노인과 워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다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이제 본문은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이제 9장에 보면 이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도착했더니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란 말은 회당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뿐인 12살짜리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알았다 가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가는데 워낙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고 그렇죠? 오병이어로 막 떡이랑 생선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워낙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핫하다 보니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그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피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를 흘리게 되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몸 밖에 피가 흐르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란 말은 시시때때로 피가 몸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부정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썼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이용해서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의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딱 뒤에 오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로 제가 그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신의 믿음과 치유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자, 딱 이렇게 됐는데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의 권능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이로 집에서 종이 하나 막 찾아와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치. 오늘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절대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도착하시죠. 막 사람들이 다 울어요. 왜냐? 12살짜리 딸을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당해서 다 통곡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비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오면 뭐해? 어떻게 자신의 상식으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잡아서 아이야 일어나라. 생명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저도 그럴 때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막 절대망대 237 치유 서밋의 주여 5천 종족 말씀은 되게 설레요. 소망이 돼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으로 가죠.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나의 믿음을 가장 뒤흔드는 믿음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낙심하는 것은 상황이나 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사람과 그 사건 속에 있는 내가 되게 낙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안 바뀌는 거야? 좀 뭔가 말씀을 잡고 결단하고 도전하면 막 내가 맞게 갑자기 살도 빠지고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하도 나보고 살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네. 예? 그리고 좀 환경도 좀 뭔가 안전해지고 미래도 확실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믿을 수 없는 다른 믿음들이 내 삶을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방법을 썼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그 근본을 치유하셨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 회당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간표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많은 염려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믿고 상황을 믿고 사건을 믿고 내 지식과 경험을 믿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지 된다고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현실과 상황과 갈등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절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붙잡고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도록, 현실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완전한 이름, 모든 것 되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은 질병 속에서 고통 나갑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야이로 회당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무릎을 꿇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막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묻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육신의, 정신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근원과 근본을 치유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 복음의 결론이 해답이 내 삶의 모든 여정의 해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잘났냐? 얼마나 잘났는데. 못났냐? 얼마나 못났냐. 도토리 기적이다. 니나 내나 쟤나 얘나 다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저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인해 언약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거든요.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 가지십시오.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절대 믿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도구되어 성경에 기록된 중직자처럼, 교회사에 기록된 전도자처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 없다는 시대 아닙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죠. 교회 믿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저런 일에 어떤 렘넌트가 찾아와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 네 마음이 이해된다. 속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회자에 대한 상처는 올바른 목회자를 통해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멋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걸어갑시다.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가장 큰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237 치유의 서밋의 길에 우리의 삶을 드려 나는 살아가는데 예수 생명의 향기가, 나는 인생의 여정 속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말씀 붙잡고 몸부림만 치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의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야이로 회당장이 그리스도께 엎드렸던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붙잡았던 그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절대 믿음을,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